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가 흘리는 아름다운 눈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눈물들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던 그 28사단의 윤일병이 죽은 사건. 그 윤일병이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맞아서 죽었어요. 그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일이 가족들에게는요 정말 더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윤일병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금년 3월 3일 날 자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선임병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모진 구타와 욕설 그리고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아주 고통 가운데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윤일병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효자고 누구보다도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갔는데 싸늘한 죽음이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으니 정말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중학생들에게 군대 이야기하면 먼 것 같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면요 한 4, 5년 있으면 군대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이요, 그 부모님이 흘린 눈물은 피눈물이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3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문하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 이유는 각각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아이들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하고 불쌍하니까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머니는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천안함 폭침 때에 죽은 자기 아들 생각하면서 아마 울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두고 먼저 죽은 남편 생각에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눈알 바깥에 눈물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입니다. 평소에도요 조금씩 이렇게 분비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눈을 축이거나 또 이물질들을 이렇게 씻어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요 물리적인 자극을 하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기쁘거나 슬픔을 느낄 때, 기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울잖아요. 그죠? 슬플 때도 울잖아요. 기쁨이나 슬픔을 느낄 때 그런 감정을 통해서 눈물이 막 왈칵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참 눈물은 신비합니다. 물론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때도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이 그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눈물이요 인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눈물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인격이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을 인격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잘 나가도 인격이 개떡 같으면 그 사람은 개떡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 바로 눈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 치고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우시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라고 우시고 불쌍하다고 우시고 또 기뻐서 우시고 아마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다 모아놨으면 아마 양동이 아마 한가득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저도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면요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 많이 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흘리는 성도님들의 눈물은 아주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눈물 흘리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어떤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을 또 우리가 흘려야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6편 6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발각될 때까지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하게는요 그 일이 발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만 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려갖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친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어갖고요 나중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뭐냐?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뭐냐?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는 거죠. 거짓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자, 이 회개를 대부분 말로 하죠. 그런데 사실은 행동으로까지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눈물을 흘리죠. 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이 바세바를 취한 일로 선지자 나단에게 양새끼 비유를 통해서 당신만큼 악한 자가 없다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요 다윗이 그 순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통회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면서 요를 적시고 이불을 적셔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새끼 같은 그것을 내가 빼앗아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교회는 오지 않고 늘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심한 눈병이 왔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진찰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눈에 지금 살인적인 독에 감염되어 있다. 눈이요 살인적인
독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두 눈을 뽑아내지 않으면 실명할 뿐만 아니라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 그러니 내일 당장 눈을 뽑아내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청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뭐 원인이야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번민과 두려움에 막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내일 되면 두 눈을 다 뽑을 텐데 여러분 팔이 없는 게 나을까요? 눈이 없는 게 나을까요?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를 늘 전도한 크리스찬 친구가, 기독교인 친구가, 어이 친구,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래서요 같이 교회를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말 듣지 않다가 지금요 두 눈이 뽑히고 지금 죽음 직전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도 없고 죄송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눈물이요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이 퉁퉁 부었대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래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두 눈이 뽑혀도 마음이라도 편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대에 딱 누웠어요. 수술대에 딱 누워갖고 이제 두 눈을 뽑으려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다시 한번 딱 이게 진찰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눈을 완전히 다 이게 감염시켰던 그 바이러스가요, 그 균이 싹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청년은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고치고 영혼도 고침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려는 이 마음이 오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수고의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눈물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흘리는 수고의 눈물, 그 눈물을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술술술술 다 잘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일도 있죠.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왜요? 이놈의 마귀가요 항상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다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수준이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씨를 뿌릴 때는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고 애를 쓰겠습니까? 힘도 들겠습니까? 그러나 추수할 때는 어때요? 추수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힘들어도요, 힘든 줄 몰라요. 왜요? 수확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든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막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요, 올바로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에 다녀야 하고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너무나 영적인 혼란 시기예요. 얼마나 이단이 많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장한 나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파 유병언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흐르면 눈에 있는요, 이물질이 이렇게 씻어집니다. 눈에 만약에 먼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눈물 흘리면 이물질이 쫙 씻겨 나오죠. 그건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도 씻겨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 눈물의 신비예요, 신비. 막 악한 마음이 있다가도 한번 막 울고 나면요, 그냥 마음이 막 후련해지고 막 그냥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금방 패 죽이고 싶던 악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껴안아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요, 막 싸우다가 둘이 울어봐요. 그냥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냥 그 길로 잡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체로요, 눈물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감기나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많대요. 감기 환자도 많대요. 많이 우십시오. 슬퍼서 울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우시면 됩니다. 또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리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눈물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의 어떤 눈물이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약육강식의 세계일 겁니다.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마 다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선하게 돌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어요. 또 오빠를 위해서 흘리는 동생의 눈물을 봤어요.
저도 물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은 어떠냐? 주님의 심정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막 흐릅니다. 어떤 청년이 사고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수술은 하겠지만 어차피 두 눈은 볼 수 없을 걸세.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소리 질렀습니다. 뭐요? 눈이 못 본다고요? 내가 장님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청년이 죽게 되는 거죠. 드디어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붕대를 다 풀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축하하네. 자네는 분명히 두 눈을 다 실명을 했지만 자네를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해 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애꾸눈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사가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를 위해서 멀쩡한 한쪽 눈을 빼가지고 자네 눈에 심어준 그 고마우신 분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망발인가? 그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붕대를 이렇게 싹 이렇게 풀어줬어요. 처음에는 뿌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람의 물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자기 앞에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누구요?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제서 이 청년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가슴에 느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참 착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없다면요,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요, 이만큼 평안한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주의 종들도요,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하는 사장이었지만 사장은요, 종업원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 목적으로 애를 쓰지, 그러나 목사는 다릅니다. 목사는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드렸잖아요. 전 일생을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24시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하잖아요. 아멘. 거기에 무슨 자기 사리 사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리 사욕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겠죠.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많은 옳은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참 드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성도들과 막 작별하면서 눈물로 이제 작별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겁니다. 뭐 하니까 눈물 난다고요?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할 때는 눈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딱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 말하기 민망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 사람은 아직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어깨 보고 말하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면요, 다 눈을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요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펄벅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요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선교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밭에서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소가 끄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앞에서 쟁기를 끌고 뒤에서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펄벅 여사가. 아니 왜 소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아 예 소가 없습니다. 소를 어쨌습니까? 그러니까 아 예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릴 게 없어서 소를 팔아갖고 헌금하고 나니까 소가 없어서 아들이 끌고 그리고 아버지가 쟁기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펄벅 여사는 그 말을 듣고요 정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많은 정말 믿음으로 한 성도들의 헌금을 제가 봤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안나는요 오후 예배 때 노량진 교회에 이렇게 가서 그 영어를 이렇게 봉사해요. 근데요 아직 다 못했어요. 미리 준 그 사례비를 2번이나 또 차례 헌금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뭐 그런 사연 외에도 뭐 너무너무 말씀드리면 다 많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뭘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멘. 또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수고의 눈물이에요. 이거요 정말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흘리는 그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라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의 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눈물 흘리며 사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또 저 하늘에서는요 신령한 것으로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